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됐어요. 창세기 33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이 밧다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세이라 불렀더라. 아멘. 지난주 월요일에 야곱에 대해서 창세기 25장부터 35장까지 이제 바이블 캠프 스터디를 했습니다. 이제 2월 마지막 주에 월화수로 그게 이제 중심 부분이 나갈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보시고 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야곱을 좀 보면서 오늘 좀 야곱에 대해서 좀 받은 은혜를 오늘 주일에는 좀 나누고 싶어서 내가 창세기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너무 그 기회가 아깝다. 그죠? 누구에게도 3번의 기회는 온다고 그러죠.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 기회를 못 잡을 때 안타까운 거예요. 지나가 보거나 또 나중에 보면. 저도 이제 그런 기회가 지나가 보면 있었단 말이죠. 그게 뭐 내 돈을 더 벌게 하거나 내 삶을 더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거나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참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참 좋은 기회를 놓친다 할지라도 저기 멀쩡히 살아있거든요. 멀쩡히 살아있어요. 그래 그때 그 기회 잡았으면 야 돈이 더 많았을 텐데 하지만 어쨌든 그 기회를 놓친다고 해도 내 인생이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더 풍족하지 못하. 물론 어떤 기회는 내 인생이 치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치명적인 게 아니라 안 좋아진 거죠. 좀 그 기회를 못 잡아서. 근데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기회도 있지만 또 우리 인생에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위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세옹지마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또 기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갈 때 위기도 동시에 다가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가 더 치명적이냐 할 때는 위기가 더 치명적입니다. 기회는 내가 못 잡아서 더 좋은 걸로 내가 한 걸음 못 나갔을 뿐이지만 위기는 내 삶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기회가 위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기회냐 위기냐고 할 때는 위기가 더 우리 인생 속에 치명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올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 이런 말 하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 한번 거짓말하면 또 거짓말하게 되고 또 거짓말하게 되잖아요. 경험해 봤잖아요. 해봤잖아요. 아닌 것처럼 얼굴 항상 그렇게 짓지 마시고. 근데 위기는 기회는 놓치면 그 기회가 또 다른 내가 기회 놓쳤어. 그럼 또 기회가 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지요. 그죠? 내가 기회를 놓쳐도 걔도 기회가 온다 그러면 뭐가 아쉽겠어요. 근데 그 놓쳤을 때 그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라 인생에서 그렇게 자주 오는 게 아니니까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위기는 연속적으로 위기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듯 위기는 위기로 끌어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위기가 올 때 조심해야 돼요. 위기가 왔을 때 대처를 잘못해버리면 더 큰 위기가 오고 그리고 끔찍한 위기로 지나가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회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바닥을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기회가 아쉬운 게 아니라 사실은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는 언제 오느냐? 위기는 언제 올까요? 여러분
언제 올까요? 삶을 안 돌아봐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물론 위기입니다. 그런데 보통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더 조심합니다. 더 기도합니다. 더 깨어있으려고 합니다. 안 그래요? 물론 어렵고 힘든 걸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무너졌어. 근데 뭘 아냐면 그 무너진 사람들이 그런 타협을 할 때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타협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자기가 뭘 타협하고 있고 뭐 때문에 지금 자기가 못 가고 있고 뭐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언제 사람이 감각을 놓치는 줄 아세요? 오히려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가 아니라 어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올 때 사실 그때가 가장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 속에 가장 큰 위기는 가장 평안할 때였습니다. 아담의 가장 큰 위기는 에덴 동산에서의 평안함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한 자연과 행복한 시절을 보낸 사람이 누구냐고 말한다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입니다. 모든 걸 다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되고 일을 해도 땀 흘리지 않아도 되고 아이를 낳아도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는데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자녀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첫 번째 나온 창세기 4장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카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것부터 나옵니다. 뭐 뭔지 아세요? 카인은 아담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죄를 짓기 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이기 때문에 수많은 축복 속에 수많은 자녀가 나타난 겁니다. 카인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떤 아들이 태어났는지를 가르쳐 준 겁니다. 어떤 자식이 시기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 자기 욕심대로 가더라. 때려 죽이더라. 죄의 유전이 되더라. 죄를 극복하지 못하더라. 죄인들이 태어나더라. 자식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자식 문제로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아내 문제로 고민한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평안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 완벽한 평안함 속에 아담이 놓친 게 뭔지입니까? 그게 깨어있음을 놓친 겁니다. 과일이 너무 작아 보이죠, 선악과가. 제가 방콕에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트랜스젠더들이 쫙 서 있는 겁니다. 길가에. 저는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제가 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길은 너무 좁습니다. 처음 가니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문화니까 겁나지 않아요. 안 가보셨으니까 모르죠? 겁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를 지나가는데 왜 거기를 지나가게 됐냐면 내 아는 친한 사람이 숙소를 공짜로 줬는데 거기 숙소를 가는 길이 그럴 줄 몰랐어요. 제가요. 그 길이 그걸 지나가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긴장하고 지나갔는데 저는 이렇게 뭐 잡고 뭐 이런 그런 겁남이, 왜냐하면 제가 청년 때 이제 부모님이 벼랑간 사라지시고 형들과 동생하고 살 때 아주 암울한 시기를 20대 때 걸어갈 때 신설동을 우리 형하고 걸어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신검이 나왔는데 전라도로 내려가야 되고 아주 이제 안 좋을 때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형님하고 딱 지나가는데 순간 어떤 여자들이 우리 형도 나도 팔짱을 탁 낀 적이 있었어요. 그 들어가자고. 어딘지 아시겠죠? 그런 옛날에 그런 것. 우리 형은 깜짝 놀랐죠. 왜? 일단 동생이 뒤에 오니까 내가 보고 있으니까 놀래고 나는 일단 내 뒤에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난 처음에 뭔가 그랬어요. 어떤 여자가 딱 팔짱을 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신랑이 버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런 데 가면 붙잡는다는 제 기억이 있는데 안 붙잡는 거예요.
그 다음날 찍었는데 아무런 나한테 신경도 안 써요. 걔네들도 신경 쓰는 사람은 또 신경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혹받을 때는 서로가 있는 거예요. 뭔가 통하는 게. 나는 신경도 안 써요. 벌써 딱 알잖아요. 걔네도 얼마나 거기 서 있었겠어요. 벌써 오는데 어느 좀 이렇게 좀뱅이 같은 애가 오고 있는 거죠. 괜히 지나가면 될 걸 이렇게 지 혼자 눈치 보고 그렇게 웃기는 놈이죠, 그냥. 근데 그 다음부터 며칠 지나가니까 괜찮아요.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더 잘 쳐다보게 되고 뭐 하다 눈 쳐다보면 인사하고 가는 거고. 그러다 제가 어떤 생각한 줄 아세요? 종말이 올까? 이렇게 평안한데. 걔도 그냥 트랜스젠더란 죄만 졌지 그냥 평안히 사는데. 얘 살고 나도 사는데. 그냥 동성애자는 동성애 살고 살면 되는데. 너무 평안하니까. 뭐 거기 나를 붙잡거나 내가 뭐 위기였다면 이건 아니야 그럴 텐데 나도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며칠 지나가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익숙해지면 당장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마인드에 영향을 받죠. 가볍게 여기시는 거죠.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 선악과가 딱 있는데 정령 죽으랴 근데 경험 안 해봤잖아요. 진짜 죽을까? 그죠? 진짜 죽을까? 그런데 뱀이 뭐라고 그래요? 안 죽어.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마인드가 바뀐단 말이에요. 평안함이 축복이고 평안함이 목적이요 평안함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기독교인의 신앙은 땅에 있지 않아요.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은 이 땅에 어떤 기준도 목적도 있지 않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삶에 가장 평안할 때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다난 하란 20년 동안에 라반에 의해서 그 라반 때문에 그 장인 어른에게 얼마나 당했어요. 여러분 저는 말했지만 저는 야곱을 굉장히 사랑해요. 야곱을 인생을 본받고 원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그죠? 존경하는 것과 본받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걸 다 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야곱처럼 살래?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야곱을 존경하고 사랑해요. 왜? 모든 것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태어날 때 부모의 사랑이 갈라졌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렇죠? 형과 비교 속에 자랐어요. 형에게 눌려 자랐어요. 그 형과 평생 축복을 쌓았어요. 사랑하는 여자가 눈에 보여서 7년을 봉사했어요. 그 여자와 행복하게 사는 게 소망이었는데 배란간 장인 어른이 언니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 아내가 2명이 됐는데 배란간 사랑하는 여자가 애를 못 낳고 그렇지 않은 여자가 애가 막 나는 바람에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 종을 놓고 첩 삼아라 그래갖고 아내가 세수했더니 사랑하지 않는 여자도 그럴 수 있느냐? 동일하게 해줘야 돼 그러니요. 내 시녀도 종도 첩으로 받아라 그래서 아내가 4명이 됐어요. 원치 않는 여러분 사랑하는 4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원치 않는 세 여자와 근데 이 여자에게 어떤 전쟁을 벌이냐면 애 낳는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애가 그냥 나요? 진짜 밤이 무서운 남자였어요. 밤새 나가서 일하고 왔는데 오면 애 낳으려고 라헬이 눈이 번쩍이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들을 낳는데 아이들도 싸우잖아요. 엄마가 갈라져 있으니. 그러니 나중에 보세요. 자식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요. 아내의 문제. 장인은 사기쳐. 평안함이 없어요. 자식끼리 시기해서 요셉도 팔아넘겨요. 말년에 다 자식이 살아있고 이제 됐다고 한 그 순간에 야곱의 소망이 딱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 에서에게 그렇게 팥죽을 쓰면서 그렇게 야곱이 싸워할 때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축복한 이 땅에 나는 축복을 이어가고 싶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이 하나님이 되고 싶다를 소망했는데 그 땅에서 죽지 못하고 그렇게 두려워했던 애굽에서 죽어버려요. 죽는 그 순간도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죽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야곱은 평안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 야곱의 인생은 진짜 고단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가장 인생의 평안한 시기가 돌아왔어요. 그게 바로 오늘이에요. 왜? 밧다람 이스라엘이 도망가서 라반과 하나님이 나타나서 딱 해결해 줬어요. 여갈사 하두다 갈렙 증거의 돌무더기에서 다시는 라반이 못 들어오고 나도 가지 않는 딱 경계를 정해줬고, 그리고 창세기 우리가 본 요 앞에 에서의 문제가 해결돼요. 평생에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기도점이 뭐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에서의 문제예요. 뱃속에서도 에서의 발목을 잡았잖아요. 그 에서의 문제가 기가 막히게 해결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곱이 고민했던 모든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재물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요셉도 태어났어요. 어쨌든 한 명이. 그 모든 소망과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장면이에요. 제가 이 장면을 다시 읽어줄게요. 얼마나 그가 행복했냐면,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이제 에서가 세일로 돌아가고, 언제 에서가 나오냐면 이삭이 죽었을 때 단 한 번 나오고 성경에 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왜? 야곱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리고 야곱은 숲곳에 있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야,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자기 집, 응? 자기 집을 짓고, 더 나가서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야, 또 가축, 그 당시 가축은 제사인데 이건 또 자기 집뿐만 아니라 우리간을 짓고, 응? 그 땅이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다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 앞에 장막을 치고 그의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의 손에서 베크시다에 샀으며, 야, 땅도 샀어요. 집도 사고 주차장도 사고 건물도 사고 땅도 샀어요. 완벽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부자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더라.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세기 32장에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약탈자입니다. 다시는 약탈자로 살지 마라.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나님 붙잡고 살아라는 이스라엘로 이름도 변화됐고, 그렇죠? 문제도 해결됐고, 자기의 집을 짓고 건물도 사고 땅도 사고 엘렐로에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제단도 쌓고 예배도 드리고, 겉모습이 완벽한 자, 완벽한 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본다면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 왜? 사업이 잘 되고, 그죠?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아내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고, 자녀도 좋게 태어났고. 아니에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날마다 이렇게 제단 쌓고 예배드리는 사람. 완벽하지 않아요? 영육간에? 최고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요 34장에 넘어가면서 야곱의 인생 중에 가장 큰 위기가 옵니다. 창세기 34장 1절 2절 봐요.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줄게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 족속 중 하몬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히브리의 최상급, 끌어들여 강제로 붙잡다, 강간하다, 그것도 강제죠. 욕되게 하다, 천하게다, 그것도 강제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를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의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최고의 위기가 왔어요. 여기서 이 디나가 그 땅을 보러 가는 것은 1차적 의미는 보다라지만 2차적으로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전치사가 붙으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즐기다, 깊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나는 그냥 세계의 문화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문화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요?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하던 자식입니다. 에서를 만났을 때 아기였습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디나는
바로 그 전에 태어난 아내입니다.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고 마지막에 난 애가 디나입니다. 디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요셉과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1살? 2살? 그런데 세겜 성에 얼마를 머물었냐면 10년 이상 머문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지금 결혼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결혼할 나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완전히 안주해 버렸습니다. 평안해, 부유함에, 재산도 넉넉하고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평안하게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 머문 결과가 어떤 일을 만들어냈냐면 오늘 디나를 통해, 자식을 통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디나가 세상을 즐기는 사람으로 가버린 겁니다. 세상의 즐김은 세상과 엮이잖아요. 누가 발견해요? 그 땅 추장 아들이 발견한 거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할게요. 우리 식으로. 돈이 너무너무 넉넉하고 풍족하고 하니까 명품 입고 다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고의 호텔 나이트클럽을 간 거예요. 즐기는 거죠. 그랬더니 최고의 나이트클럽인 누가 와요? 재벌집 3세, 4세 자녀들이 오는 거예요. 걔는 놀다 보니까 어떤 예쁜 애가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애가. 쟤 누구지? 제가 지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드라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눈에 띄잖아요. 마음에 드는데 하고 약탄 거죠. 그리고 성폭행한 거죠. 근데 해고 났더니 순진하고 괜찮아요. 내가 놀던 애가 아니야. 결혼하겠다 맘먹고 결혼해.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해요? 야, 재벌 3세랑 결혼했는데 잘 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머리에 똥만 찬 사람들입니다. 진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된 거죠. 이놈이 어떤 놈이냐면 만약에 자기가 진짜 사랑했고 잘못했다면 무릎 꿇고 사죄했어야죠. 미안하다. 진짜 내가 미쳤다. 내가 그런 마음이 아닌데 순간 너를 보면서 내가 마음이 앞섰다. 이게 정상인데 걔한테 사죄도 없고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권력자예요. 아버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쟤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해가 돼요? 그땐 그 아버지가 불러요. 나중에 야곱을 뭐라고 그래요? 결혼시키자. 드라마에서 그러죠? 야, 우리 집에 이런 집이야. 오면 너 살아. 우리 집까지 결혼한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 세겜성과 결혼은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 나 추장 아들이야. 사과를 안 해요, 이놈이요. 가진 게 우리 아들과 하는 게 축복이야. 해. 이런 거예요. 세상의 힘에 완전히 빠져요.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야곱의 아들이 이 복수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할게. 대신 할례 받아야 돼. 우린 그게 중요해. 그 세겜적으로는 할례라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요. 근데 알고 있어요. 뭘 알아요? 해주자까지 거. 왜?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 이 70명이 내려가요. 70명. 그러니까 지금은 70명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 조그만 그 몇십 명이 우리랑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랑 동화될 거 아니에요. 야곱의 재산이 저 기업이 조그만 기업이라도 우리 기업이 탄탄한 중소기업이잖아요. 야곱은. 그게 우리께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화되면 우리 사람이 될 거다. 그까지가 하나 해주고 쟤네가 중요시 여기니까 해주고 그냥 우리 기업 늘리자. 해줬는데 이게 복수가 된 거죠. 할례 받은 지 3일째가 움직이지 못할 또 열이 나는데 옛날에는 부싯돌로 했으니까 그때 가서 처참하게 다 죽여버려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할례는 하나님과 나와 언약의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을 팔아서 복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야곱의 아이들이 얼마큼 바닥을 친 줄 아세요? 어디 가서 사기를 치는데 여러분 사기를 쳐도요 세상 사기가 있고 하나님께 사기치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 이름으로 사기를 다 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위기가 온 거예요. 잘못하면 야곱의 가문이 몰살할 위기를 받았어요. 최고의 위기가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서 3장 12에서 14절 보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의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자. 오직 우리가 어디로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붙잡은 게 그냥 붙잡은 건 줄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붙잡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붙잡힌 걸 붙잡힌 발로 여기지 않는데요. 왜요? 그게 붙잡힌 게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야 될 표대가 있는 거예요. 종착지가. 그래서 자기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을 뛰는데 1등으로 뛰었어요. 근데 골인 그 앞에 가서 쓰러져서 안 가면 1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뛰어왔잖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 자가 결국 목적지에 온 거예요. 우리가 가끔 마라톤 나를 보면 이런 거 있죠. 순위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오랜 시간을 걸려도 천천히 뛰어서 들어갈 때 우리가 박수를 쳐주죠. 그가 목적지장에서 그 힘듦을 넘어서고 끝까지 뛰어갔을 때 우리가 박수를 쳐주잖아요. 신앙은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통해요. 가끔 어른들 보면 이런 말 할 때 있어요. 야, 내가 40년 50년을 예수 믿었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 믿는 게 내 힘이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이런 뜻이에요. 나는 평생 예수 동아줄 붙잡고 살았어요. 50년 붙잡아도 놓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떨어져요. 제가 우리 후배 목사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왜 네가 성경 공부를 계속 준비해야 되는 줄 아니? 30년 설교 잘해도 은퇴할 때 1년 잘못하면 평가가 이렇게 돼. 우리 목사님 드디어 타락했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쫙 하다가 1년 남겨놓고 설교 못하고 삘삘하고 이상한 말하고 뭐 정치 얘기하면 야, 우리 목사님도 드디어 이제 이게 가셨구나. 안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죽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전해야 되고 죽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그게 부르심이야. 우리에게 된 부르심이야. 은퇴해서 혹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딴 얘기하면 안 돼. 목사는 정치 얘기하려면 정치가 해. 강당에서 하지 말고. 오랫동안 내가 30년 설교했으니까 1년은 정치 얘기 된다가 어딨어요. 그런 목사가. 그러니까 존경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에게 존경받고 니끼리끼리는 존경받지 못하지만 목사는 그런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이 말 때문에 내가 또 미움받 사요. 또 이제. 근데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부르심이잖아요. 나는 그냥 말씀 전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와도 내가 본 말씀, 이게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끝까지 붙잡는 것. 놓는 순간 무너지는 게 기독교라고요. 내가 몇 년 했다. 나 이만큼 했다. 가끔 청년들, 이제 오늘 내가 이제 우리 2부 때는 이렇게 말해야죠. 우리 또 드림 공동체 제가 또 까야죠. 야, 내가 청년에서 이렇게 이만큼 봉사해서 나도 이제 뭐 어디가 아파. 헛소리 하고 있어요. 영혼의 여성교회 데려갔더니 안 아프더라고. 애 키우더라도 밤새더라고. 정신력이라는 걸 내가 그때 알았잖아요. 남편 버렸다, 아이 버렸다, 이런 기회가 없다. 나는 무조건 얘기한다 했더니 얘기하더라고. 새벽 6시 반까지. 목적이 분명하고 표대가 분명하니까 달려가더라고. 내가 이만큼 봉사했어 어디 있어요? 내가 이만큼 봉사해서 이제 됐어는 이 말이에요. 주님, 저 죽여도 됩니다 할 때 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한 적 있죠? 나는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습니다를 조심해서 얘기한다고요. 데일 무디가
미국의 제3차 각성 운동을 일으킨 하나님의 사람 데일 무디가 시카고에서 마지막 집회를 끝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제 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달 있다가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저는 하나님, 일주일만 쉬고 싶습니다. 완전히 쉬고 싶지 않습니다. 요만큼 저는 정확해요. 이제 그게 너무 머리에 박혀서 어디 할 때 하나님 저 쉬고 싶습니다. 일주일만. 이게 정확해요. 이 땅에서 목적을 놓치면 죽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데려가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 우리는 푯대가 없어요. 땅에 안주하면 안 돼요. 오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 보세요. 창세기 33장 18절 보세요. 야곱이 밧다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죠? 밧다람에서 평안히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고 성경이 증언하죠. 창세기 28장 보겠습니다. 야곱의 삶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은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꿈속에 하나님을 만난 신앙 고백과 창세기 32장의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큰 기둥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깊게 체험했을 때, 자, 28장 16절부터 22절까지 야곱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일어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고백했어요. 여기 하시오면이 정확한 번역은 하시리니예요. 조건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그 순간에 나는 이렇게 약속하겠습니다. 고백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나는 하나님은 진짜 나의 하나님을 내가 고백할 것이고 내가 본 모든 기업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나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고백하는 11절을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그렇죠? 근데 아까 33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밧다람에서 평안히 돌아오게 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잊었어요. 베델로 가야 되거든요. 가나안은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 나 축복주고 모으시면 내가 교회 나올게요 했어요. 근데 교회 나왔어요. 예배는 안 드리고 밖에 있는 거죠. 그죠? 저 304회 가서 김밥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너 교회 왔잖아. 내가 그때 교회 온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뜻인데 예배는 안 드리는 거죠. 겁만 있는 거예요. 겁만.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왔다는 거죠. 너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자리, 하나님과 약속한 자리,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5장 9절 보세요. 나중에 베델로 가서 34장에 디나 이 사건에 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35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줬어요. 이해가 돼요? 베델에 왔을 때 밧다람에서 돌아왔다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지금 야곱은 멈춰버린 거예요. 벼랑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자 평안해지자 하나님이 앞에 나가야 될 자리를 놓쳐버리고 거기에 머물기 시작했어요. 10여 년을. 10은 완전 숫자죠. 훨씬 더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어차피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니까, 어차피 나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니까, 어차피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온 거니까. 큰 의미에서 거기는 축복의 땅이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와 목적지까지는 놓쳐버린 사건이에요. 이게 야곱의 신앙을 타락시켰고, 그 신앙, 야곱의 신앙의 타락은 뭘로 드러났냐면 자식들의 문제로 다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약속의 자리로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다시 시작해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앞에 달려올 때 줘야 되는 거지, 오지 않는 자에게 주는 복은 세상 거밖에 없잖아요. 가장 편안할 때, 세상적으로 가장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기의 순간임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평안을 왜 줬을까요? 하나님이 그 안정감을 왜 줬을까요? 안주하라고? 아니요. 세상 거에 묶이지 말고 달려가라고.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줄 때는 나를 만들려고, 단단하게 하려고, 편하게 할 때는 뛰어가라고. 근데 우리는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다윗이 그 인생 속에, 다윗도 인생이 만만치 않았죠. 하나님 보기에 준수했지만 그의 부모 눈에게는 다윗은 준수한 자가 아니었죠. 사무엘에 와서 자식들을 불러서 여기 왕이 있다고 했을 때 다윗을 끌어오지 않고 막내는 양을 치게 했거든요. 사무엘이 그 아들을 쭉 봤어요. 키도 크고 건장하고, 사무엘이 보기에, 이새가 보기에도 자기 자식들은 다른 거죠. 근데 사무엘이 보기 눈에 없는 거예요. 어딨니? 막내가 있는데 양치고 있습니다. 왜 안 데려왔어요? 얘 막내가 다르다고 생각했다면, 우리 집에서 만약에 성공한다면 막내라고 생각했다면 걔부터 데려왔을 거 아니에요. 안 데려왔단 말이에요. 안 보여도 되는 아들이에요. 그렇게 자랐어요. 결혼을 했는데 여기도 또 장인한테 창 맞을 뻔했어요. 아내가 문제가 생겨요. 그죠?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아시죠? 근데 그 다윗에게도 평안이 찾아와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에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밧세바를 보죠.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데 거기 선두주자가 될 다윗이 어떻게 돼요? 보내고 자기는 왜? 이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왔어요. 편히 자기 침상에서 자요. 편히 침상에서 자요. 그리고 일어나서 천천히 왕궁의 위를 거르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터에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면 안 보여야 될 것이 하나님을 향해 눈을 띄니까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락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주를 향해 달려가면 주만 보이게 됐는데 주를 놓치면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밧세바 보인 거죠. 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우리아를 데려오잖아요. 근데 보세요. 11장 11절 보세요. 우리아가 이런 말을 해요. 술 먹여놓고 돌아가서 아내와 동침하려는데 우리아가 동침하지 않잖아요. 왜 안 하니 불렀더니 우리아의 답변이에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리라. 이해가 되세요? 여기 이 말이에요. 11절 앞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야영 중에 있는데,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야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잡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아가. 근데 다윗은 편히 자잖아요. 침상에서. 이해가 돼요? 우리아가 지금 비꼬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 우리아는 다윗이 한 일도.
하나님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멈춥니까?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편히십니까? 저 빨리 가야 됩니다. 그 자리로. 이게 우리아예요. 이방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가는데 너무 평안해지니까 왕이잖아요. 이방인의 왕이 돼버린 거예요. 순간 머물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방의 마인드가 되니까 왕은 자기 백성 하나 뺏어도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 마인드로 간 거예요. 이게 다윗의 가문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벌어지죠. 그죠? 끔찍한 일이 벌어져. 이게 위기예요. 위기는 언제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그건 아직 위기가 아니에요. 그건 어쩌면 기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과 힘든 걸 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쌓아놓고 그 기도를 통해 극복시켜 나갈 수 있는, 어떤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떤 때 힘든 게 있다면 더 깨어 있어요. 근데 언제 위기가 오느냐? 기도를 하는데 크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재산을 위해 기도했더니 죽을 때까지 넉넉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려 했더니 자녀가 다 잘 돼 있어. 건강을 위해 건강이 너무 팔팔해. 교회를 했더니 교회도 괜찮아. 내가 기도할 모든 것이 다 세상 속이다 축복이야. 그럼 그 기도가 간절해질까요? 아닐까요? 기도는 하지만 그러다가 습관화되고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안주하는 거예요. 안주하면 나태함을 낳아요. 나태해지면 죄의 길을 다 열어줘요. 죄의 길은 나태함에서 들어와요. 근데 나태함은 안주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땅의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마세요. 땅의 것을 가졌다고 해서 가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땅의 것은 무너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집이 있다. 거기 지진이 나서 무너지면 끝이에요. 전쟁이 나면 끝이라고요. 땅의 것은 붙잡을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집에 가서 땅의 것은 붙잡을 게 아니라고 막 쓰란 말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적용시키지 마세요. 땅의 것은 나의 발걸음으로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발걸음은 천국 갈 때까지예요. 그래서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나이 40대에는, 내 나이 50대에는, 내 나이 60대에는, 내 나이 70대에는, 내 나이 80대는, 내 나이 90대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제가 야곱을 사랑하는 게 이거예요. 죽는 그 상황까지 분별력을 잃지 않고, 죽는 그 상황까지 모든 자식을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가는 사람. 죽어서도 애굽 땅에 묻혀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때 야곱이 저쪽에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그때 죽어서 가요. 죽어서 간단 말이에요. 죽어서 야곱의 그 시신을 가지고 걸어가는데 자식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출애굽을 먼저 경험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너의 후손들이 여기까지 와야 될 것인가를 죽어서도 끝까지 말하는, 400년 동안 거기 있어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기 야곱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이다를 죽어서도 말할 수 있는 사람, 죽어서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신앙은 죽어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평생 하나님께 이렇게 살았어. 저분은 평생 하나님의 목적이었어. 하나님의 목표였어. 이해가 되세요? 저는 40대에는 김남국 설교를 하자고 결정을 했어요. 그 전에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설교를 저도 보잖아요. 그래도 김남국 목사님 저 설교는 이런 거야 하고 하자. 50대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세웠던, 김남국을 세웠던 그 선포하고 싶은 내용으로 공부를 하자. 60대가 되면 후배들에게, 대가니까 후배들에게 말씀은 저렇게 하나님 붙잡고 저렇게 저라는 거를 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되죠. 70대에는
은퇴하잖아요.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은퇴를 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가르치는 원로 같은 목사가 되자요. 80대를 아직 모르겠어요. 80살에는 죽자 이거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 요즘 그 생각을 해요. 몸이 아프고 안 좋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몸이 안 좋고 힘들고 언제 데려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 나의 표대는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달려가라고 요청한 거예요. 안주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 보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사람의 눈은 땅에 머문 적이 없고 하늘에 머물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야곱처럼 끝까지 완수한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